강단에 우리 1부, 2부 메시지와 또 오후 메시지가 항상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저는 보면서 이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도 늘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가요. 참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38절에 보면은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니라. 그래서 여기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아까도 했지만 굶어 죽을 일은 절대로 없어요. 백성들이 늘 살면서 정말 피제사를 드려야만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면은 늘 갈등과 문제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단데 우리가 피제사를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죄는 예배를 원하고 또 예배는 은혜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은혜는 같이 가는 거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와서 아침에 잡고 저녁에 잡으니까 레위인들은 항상 정말 밥 걱정할 일이 없고 음식 걱정할 일이 없는 것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레위인은 재산을 안 줘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제사는 어떻게 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는 드릴 일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정말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이 그 흘리신 희생의 피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의 축복을 누린 거지 우리가 행동이 옳아서 죄가 없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잖아요. 그 피값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와서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를 누리고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보면은 그들은 첫 번째 하늘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도의 모든 삶이 기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은 성전에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성전 예배를 붙잡았고 그들은 또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그죠? 그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했어요. 그 다음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어떻게 또 예배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밥을 먹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 피와 살을 먹고 집에서 성찬을 행했다. 그죠? 성전에서 모이고 매일 집에서 예배 드렸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내가 머무는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는 두 가지 예배, 성전에서 예배,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 이것은 항상 매일 드리는 예배였어요.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면서 목사는 직업적으로 새벽 예배를 매일 해야 되니까 아침 예배는 항상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저녁에 삶 속에서 늘 여러분 개인이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예배 생활이 실패하면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날까지 정말 예수 믿고 살았지 사람을 추종하고 따른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사람 믿고 교회 다녀. 목사님 쳐다보고 교회 다녀. 오만 소리 다 하는데 우리가 언제 목사님 믿었어요? 예수 믿었지. 근데 사람들은 쓸데없는 비난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오해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매일 목사님 만나고 교회 예배 드리면은 불신자가 그럴 거예요. 남편이. 아니면 여자가 교회 지금 목사님하고 바람이 나서 눈이 맞아갖고 매일 교회 가서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지.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소리지. 어떻게 교회 매일 오면서 목사님 쳐다보고 교회 오겠어요? 예수 믿고 교회 왔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비난에 그게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죠? 여러분, 저 매일 만나면, 아유, 저 사람 목사님을 좋아서 맨날 교회 가지. 그럴 거예요. 그죠? 교회 오면 목사님 있으면 목사님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은 목사님 좋아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야. 목사님이 사랑해주니까 교회 다니지. 천만의 말만의 말씀이요. 그런 불신자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해서 흔들리는 성도는 그건 가짜 성도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고 그 성찬을 행하니까 로마의 군인들과 로마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사람 잡아먹고 사는 단체구나. 그렇게 오해를 해서 핍박한 거예요. 사람 잡아갖고 피제사를 오해갖고 저들은 맨날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하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핍박을 받았어요? 저 사람들 모여서 사람 잡아갖고 자기들끼리 몰래 피를 마시고 하는 거구나. 생피 먹고. 그래서 핍박한 적도 있어요. 오해해갖고. 교회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세상 사람의 너무 비난에 그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 마귀 자녀들이 하나님 몰라서 교회 헐떡고 험담하는 말에 우리가 거기에 동요되면 안 되죠. 그죠? 걔는 짖어도 기차는 달려가요. 그런 우리가 그 강아지 짖는 소리에 뭐 누가 그러더라 그런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정말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 돼요. 내가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맞고 그리스도가 맞고 내가 하나님 자녀면 된 거지. 남이 나를 구원시켜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좀 신앙은 영적인 줏대가 딱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반석에 딱 세워져서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신 거예요. 나 인생을 이 자리에 있게 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삼으신 거예요. 이 중심이 흔들리지 마시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는 매일 그리고 초대교회는 성전 중심에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늘 우리가 말씀드려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골방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골방 기도는 뭐예요? 시장에 가서도 시끄러운 데 가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게 골방이에요. 그죠? 뭐 방에 문 쳐닫고 앉았다고 해서 바쁜데 그게 골방 기도한다고 일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 앉아갖고 문 쳐닫고 생각은 저 시장에 가 있고 마음은 집에 방구석에 있고 그래갖고 그게 골방 기도 아니잖아요. 골방 기도를 오해해갖고 어떤 사람들은 다 팽개치고 일도 안 하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 앉아서 골방 기도한다. 그거는 진짜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손발이 바쁘지 마음은 다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사람. 손이 막 움직여 손이 마음은 늘 주께 향하는 사람. 그게 골방 기도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골방 기도에 개인이 항상 주님과 나 사이에 골방 기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손발이 아무리 바빠도 마음은 주께로 향하고 늘 주님 바라보고 친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뭐 해도 몸이 바쁜 거고 마음은 늘 주께 향하는 그게 골방 기도. 여러분 개인이 골방 기도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갈 때도 골방 기도하고 차를 딸 때도 골방 기도하고 그죠?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방에 처박혀 있는 게 그게 골방 기도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거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골방을 회복하자. 나의 골방을. 운동하다가도 깊이 주님을 바라보면 그게 골방이에요. 그죠? 인간관계 하면서도 주님 바라보는 게 골방 기도예요. 커피 한 잔 먹을 때도 골방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깊이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 먹고 있다. 그게 나의 골방인 거예요.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에 너희는 문제가 있거나 기도할 것이요 즐거우면 찬송하라. 기뻐도 찬송하고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너희 장로들을 청해라. 이 장로들을 청하면 교회에다 알려서 같이 합심해서 교회에 같이 응답을 받아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치료 행위를 하라.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지 병원 치료 가는 걸 등한히 하는 그런 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름을 바라란 말은 치료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적극 인처로 내가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은 뭐 음식에 여러 가지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을 관리하고 치료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밝은 세상에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 우리가 미신적인 접근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은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또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런 건강검진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른 나라는 의료보험이 안 되어가지고 미국만 해도 선택 의료예요. 돈 낸 사람만 의료보험 있지 전 국민이 다 의료보험 있지 않아요. 아프면 죽어야 될 사람 많아요. 제가 호주 같은 나라도 보니까 전 국민이 아니에요. 코로나 걸리면 예전에 돈이 7천만 원 든대요. 그러니까 걸리면 그냥 죽어야 된대요. 자연스럽게 낫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인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누구든 나라에서 돈까지 주네? 코로나 걸려서 뭐 2주 3주 있으면 돈까지 받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이런 나라에서 불평한다. 천국 가서도 불평할 거예요. 맨날 뭐가 의사 욕인 했었고 그런데도 건강검진 안 받고 의사 알기를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요. 정말 그렇게 돈이 없어서 병원 치료도 못 받는 분들 그 애로사항 아십니까? 미국에서 이빨 치료 안 받으려면요. 입 딱 한번 벌리면 우리 돈으로 일단 기본이 100불 이상 된대. 200불. 14만 원, 20만 원 돈 든대. 여기 와서 이빨 이거 털리 하나 죽은 이빨 하나 뽑아도 비행기 표값이 나온대. 일단 그것도 수술이래. 이빨 하나 뽑는 것도. 그것도 1000불 단위로 넘어간대. 1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40만 원이요. 우리 그거 의료보험으로 공짜로 빼줘요. 썩은 이빨. 입 벌리면 그래요. 우리는 또 한 번에 다 해줘요. 그는 일주일이라 하자마. 이빨 하나 있거든 막 계속 와서 빼라. 뭐 치료받고 또 빼는 거야. 그러니 돈 없는 사람은 어떤 내 선교사는 이빨이 그냥 다 썩어. 10몇 개가 다 썩어서 그 흔한 그 미국의 그 오렌지 왜 안 드십니까? 이빨이 셔서 못 먹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사셔. 우리같이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 살면서도 여러분이 이런 치료 행위를 놓치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아서 안 돼요. 무슨 이상한 무슨 뭘 막 자꾸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검사 받으시고 하면은 정말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한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게 이렇게 항상 우리가 치료 행위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예배 생활에 여러분 삶의 뿌리가 딱 내려져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발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지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돼도 주님은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겠지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이 생겼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참 귀가 예민하거든요. 귀가 예민해. 그 이제 소리에 예민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항상 이게 차 소음이 제가 굉장히 심하게 들려. 근데 그 차가 이제 몇 년 되니까 그게 소음 방지하는 뭐도 붙이고 해도 늘 거슬리고 그래요. 피곤할 땐 더 거슬려. 근데 이제 오늘 밥 먹으러 이렇게 가다가 그 식당 그 앞에 그 이렇게 보도블록인데 탁 가서 타이어가 옆에 붙으니까 확 찢어지는 거야. 아, 이거 이래서 이제 견인차 불러가지고 이게 타이어를 이제 교체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네발통을 다 교체를 하고 나니까 그 타이어를 이제 갈고 나니까 소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따 사람이 무슨 당하면은 나 오늘 아까도 기도 많이 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데서 재수없이 사고가 났을까? 그죠? 렉카 기다리고 뭐 하고 뭐 견인하고 하는데 밤늦은 시간까지 막 문 다 닫았는데 이제 그 밤늦게 직원 불러갖고 교체하고 집에 와야 되니까 한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고 은혜 받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제 근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타이어가 뭐 교체할 시간이 됐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고, 그래 내가 교체 안 하니까 또 하나님이 교체해 주셨나 보다. 또 갈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신경 쓰니까 하나님 이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여러분이 어떤 내가 왜 기도하고 내가 잘 사는데 내가 이런 택도 내가 운전 40년 만에 이런 처음이다 말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기도 안 해서 문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매사에 너무 쉽게 해석하지 말고 아이고 나 벌 받았어, 잘못됐어, 그렇게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일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 속에 일어난 일들을 내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고 범사에 그리스도를 인정하세요. 안 좋은 것도 주님의 뜻이고 좋은 것도 주님의 뜻이고 범사가 주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죠? 내 스스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그 라이닝이 이렇게 다 따라가고 소리가 날 텐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갈게 해주시고 미리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구나. 그거 감사하잖아요. 그죠? 내가 바보같이 뭘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하게 해주시잖아요. 편하게 살으라고 해주시잖아요. 그게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걸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무슨 내가 사고를 내고 그게 아니라 다 주님의 뜻이 다 그게 들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민수기 8장 14절 19절에 주님이 그랬어요. 모든 초태생, 짐승도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사람도 처음 태어난 것은 마지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왜 내 소유를, 여러분 짐승 첫 새끼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식 다 소중하지만 마지 더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가잖아요. 그게 다 내 것이다. 네 것 없다. 다 내 것이다. 내가 준 거고 내 것으로 살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모든 초태생, 짐승도 첫 것은 내 것이고 사람도 첫 것은 내 것이고 네 자식이지만 네 자식 아니고 내 자식이다. 내 거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항상 신앙 고백 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주님이 항상 인도하심 따라 제가 살겠습니다. 제 몸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마음껏 저를 사용해 하십시오. 여러분 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손님 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주의 뜻이니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죠? 여러분이 항상 신앙 고백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손님 대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정하셔서 언제나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